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가장 가슴이 뜨겁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신 바로 부활절이라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절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반곡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왜 달려 죽으셨죠?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다시 구해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 네. 우리가 다시 구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제가 아담과 하와 설교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영원토록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너랑 떨어지려니 나는 그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너에게 새 생명을 내가 부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이 내용의 그 다음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어둠컴컴했대요. 그때는 오후예요. 오후 시간대가. 근데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 보여요? 표정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새로 나타난 대통령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새로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먹이고 입혀줄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이랑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좋은 옷 입혀줄게. 맛있는 거 내가 먹여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내자. 그랬던 분이 죽은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예수님이 이제 오셨구나. 나를 책임져 줄 우리나라의 왕이 생겼구나. 이야,
다행이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을 수가 있고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고 집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나에게도 이제 좋은 날이 허락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내 옷이랑 내 먹는 거,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 가신 거야? 다 끝났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분이 죽게 돼버리니까 나는 이제 의미가 없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이 시체를 내립니다. 시체를 내리고 시체를 감쌀 세마포, 수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건을 몸에 다 감싸고 어디로 옮겨 놓냐면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시신을 옮기잖아요. 돌무덤이라는 곳에 옮겨 놓게 됩니다. 네, 여기가 돌무덤인데 참고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놔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게 돼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 날, 그게 오늘 주일 새벽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일반 마리아라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유향이었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어떤 역할이냐? 이때 당시에 시체에다가 유향을 바르면은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막아주는 것 뿐더러 이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유향을 예수님 시체에 그래도 바르려고,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 시체라도 내가 좋은 거 발라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이 자, 우리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서 가볼까? 그리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어느덧 가다 보니까 이제 무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요. 자, 무덤을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때 당시에 이 돌무덤의 입구, 이거 큰 돌 보이죠? 이거 큰 거를 옮기기 위해서는 남성 8명에서 9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9명이 힘껏 같이 밀어야 조금씩 움직여지는 입구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로마 병사 2명 혹은 4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 무덤 안에는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했는 행동이 뭐냐면은 다시 자기 마을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 사람이 다시 무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딱 살펴봤더니 그 여자의 말이 맞았어요. 안에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세마포와 수건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건 살아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베드로가 먼저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없다는 것은 분명히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에 있었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지는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발동이 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에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장례를 치르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이 사람이 더 좋은 곳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죽지만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장례를 통하여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지만 저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는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든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까 이 장면 한 번만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기에 가서 보았더니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그 현장을 방문해서 내가 보았더니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내 손에 예수님이 잡혀지지 않죠? 그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현장 방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려지는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던 안 믿어지던 일단 현장 방문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지만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시간이 차차 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것은 나를 위해서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고 믿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방문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죽더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한번 시간을 잘 보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 쳐주시면요.